4절을 같이 오늘도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재물,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돈 혹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좀 신령한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돈 이야기, 재물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돈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재물, 이 돈과 독립되어 살 수 없고 이 재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재물로부터 우리가 굉장한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성경에는 재물, 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부자는 부자대로 돈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돈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만물 안에 모든 재물이 되게 하는 것들을 다 넣어주시고 인간이 그 모든 재물들을 누리도록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성경 곳곳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뭐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재물은 어디서 왔냐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누리도록 주셨다면 우리가 그 재물을 욕심껏 많이 구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굳이 그것을 말씀하실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누리게 하셨다면 그냥 우리가 모든 욕심을 동원해서 재물을 손에 넣고 그건 누리면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재물 주시고 난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자꾸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인간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자신의 영혼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 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물,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태도를 갖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물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재물을 잘못된 태도로 사용하면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인간은 파멸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 큰 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같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왜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서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온 내용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경고를 보내신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식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하면 외식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재물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천국의 백성은 재물, 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태도를 취해야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 이전의 세상 사람들, 내가 이전에 속했던 옛 세계와 전혀 다른 가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재물, 돈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천국 백성 된 우리가 돈, 재물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목사님 지금 난 돈도 못 버는데 무슨 돈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죽으라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돈 좀 잘 벌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박사 학위를 받고 무슨 버첼러 학위를 받았는데도 돈도 한 푼도 못 버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누가 이 공부를 하겠어요? 자기 명예도 얻지만 동시에 내가 앞으로 이거 더 많은 샐러리를 받고 더 많은 연봉을 내가 손에 넣겠다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돈이 비록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속에는 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하시는지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재물을 없어질 곳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곳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없어져 버릴 곳에 쌓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곳에 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쌓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없어져 버릴 곳에다가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없어지지 않을 곳에 이 재물을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여기 너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설교에는 너희와 저희, 저희와 너희를 아주 구분해서 지시대명사를 씁니다. 여기 지금 현재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천국 백성들을 향한 지시대명사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예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거기는, 이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 지시부사를, 장소를 나타내는 이 부사를 하나만 번역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거기는, 요 말이 빠져 있어요.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점이 뭐지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향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보물이 1차적으로는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 지금 재물을 다루는데 보물이라고 한 말은 어떻게 보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보물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래 안 그래? 보물이잖아요. 우리가 꼭 돈이 아니어도, 그것은 우리 자녀가 된, 나 같은 입장에서는 자식이 나의 보물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학위가 보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 여러분들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이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 보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구별시켜서 아주 인간적으로 뛰어난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재물, 돈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 돈을 많이 준다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자기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도 많이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 재물을 많이 모으는데 인생의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재물을 끌어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느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그게 분명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약 2000년이 더 지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돈밖에 몰라, 내가 보니까. 그 심지어 교회도 이 거짓된 가르침에 자꾸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바리새인들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도자가 중요해.
예수님 잘 믿으면 공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모두가 부자 되고 모두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아니,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공부 잘한다 이렇게 다 말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공부 잘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이렇게 말하냐 지금 여러분? 그런 인상인가 봐? 그건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인상 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항상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무조건 부자 된다, 그런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거짓된 이데올로기예요. 그런 거짓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제자들을 대조시키는 거죠.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면 질문 생겨요. 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시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본문에 말씀했죠? 인간이 보물로 여기는 재물을 땅에 쌓게 되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걸 우리말로는 번역하기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조금 더 유사한 걸로 하면 좀은 옷을 이렇게 갉아먹는 벌레 이런 거거든요. 동록이라는 것은 동 있잖아요. 그 철 비슷한 동, 그 동을 부식시키는 파란 녹을 동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고대 당시에 어떤 상황을 끌고 들어온 것이죠. 고대 당시에 좋은 옷 사가지고 잘 이렇게 쌓아두고 또 감나가는 구리, 동을 딱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좀과 동록이 와서 그것을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많은 재산을 쌓아놨는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다 훔쳐가버린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뭘 말씀하려고 그래요? 재물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은 땅에 쌓게 되면 언젠가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잃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에 땅에 쌓아놓은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손에 넣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 코에 호흡을 거둬가시는 죽음의 날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재물을 쌓았는데 거기 성경에 이렇게 돼,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말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재물,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은 이 재물을 보니까 나는 만족하도다, 나는 너무 좋도다, 이런 식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 도전이 뭐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쌓고 그래서 그 재물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고 그걸 자랑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만물의 주관자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는 날이 되면 너가 그토록 수고해서 쌓아놓은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즉 그 사람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대답해 보라.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자 용어는 공수래, 공수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백성은 재물을 사라질 땅에 쌓지 말고 사라지지 않을 곳에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라지지 않는 곳이 어디냐 하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해요. 어디라고요? 천국, 하늘, 하나님 나라 거기에 쌓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은 20절이 오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반대를 용어가 거기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이 말입니다.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반대로 차라리 너희가 하늘에 그 보물, 천국에 그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거기 소개했잖아요. 거기에 쌓을 때만이 영원하다는 것이, 거기에 쌓을 때만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만일에 우리가 쌓는다면 그것은 좀이나 동록이 할 수도 없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생기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건 어떻게 쌓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늘에 쌓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구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하늘에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학위도, 내가 추구하는 명예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도, 내가 가진 직업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이것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곧 하늘에 쌓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돈을 저축한다거나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저축해야 되는 원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탐욕에 이끌려 탐욕의 종이 되어가지고 재물, 그것만을 손에 넣는 것, 혹은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의 근원으로 삼지 못해서 돈, 재물, 명예, 그것밖에 모르는 것, 나가서 바리새인들처럼 돈 많이 쌓아가지고 봐라 내가 얼마나 의롭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부자 만들어 주셨다, 이런 것 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아멘. 내가 자주 말했어요. 오늘 신입생들 처음 듣겠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목표는 우리가 뭐든지 해도 돼요.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내가 무슨 회계사 해도 되고, 무슨 농부 해도 되고, 무슨 뱃사람 해도 되고, 내가 고기 잡는 사람 해도 되고, 내가 무슨 학자가 돼도 되고, 교수가 돼도 되고, 변호사가 돼도, 의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다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목표를 잡느냐, 이걸 하나님이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건 뭐 때문에 하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는 왜 뱃사람 하려고 그러느냐? 너는 왜 농사 지으려고 그러느냐? 너는 왜 학자가 되려고 그러냐? 너는 왜 교수가 되려고 그러느냐? 너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목적을 잘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땅에만 재물을 쌓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드럽게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이것을 나만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왜 여기서 목회하냐? 장부한 목사가 큰 교회를 만들어서 내 안정된 직장을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걸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쓰려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고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바르게 쓰고 우리 가족들의 어떤 안전과 공급을 위해서 바르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것 하라고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도 같은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소유한 재물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쭉 설명하다가 우리가 이것을 잘 그렇게 한다면 19절에 뭐라고 했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뭘 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땅에 있을 때도 아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소유한 재물을 바르게 썼을 때 부메랑이 되어서 좋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고요,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도 재물, 돈, 여러분이 보물로 여기는 거 없어질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 쌓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냐 하는 것이에요. 재물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라고 말해요. 재물에 대한 뭘 가지라고요? 바른 시각을 가지라. 이걸 다른 말로는 재물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는 생각, 도대체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이 인식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두 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하다가 재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눈 이야기를. 그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체 문맥은 재물,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눈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눈의 역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눈은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은 뭐라고요? 등불이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불은 뭐죠? 어떤 것을 밝히고 어떤 것을 보여주고 하는 역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관찰하고 표현한 것처럼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창.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 아니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창 노릇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요 우리 마음의 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서 눈이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내가 건강하지 못해. 그러면 이 눈으로 나쁜 것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나쁜 것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혹은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이 들어와서 나쁜 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눈이 좋으면 그 눈으로 좋은 것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좋은 것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인간의 생각, 사고, 가치 체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매우 중요하다.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생기는 것이 뭐냐? 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후에 눈을 건강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지금 재물 이야기하다 갑자기 눈 이야기로 예수님이 스토리를 확장시켰냐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목을 메고 돈을 벌려고 그랬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든지 돈밖에 모르는 돈 더 벌자, 돈 더 손에 넣자. 왜 바리새인들이 그랬냐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토록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갈 그 돈 버는데 목숨을 거냐 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시각,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돈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 때문에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내 필요를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진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하실 수 있을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해서 이 재물이 나의 안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많이 쌓아놔야만이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이걸 의지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고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고 자기에게 숫자에 불과한, 실제는 그걸 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재물을 쌓는데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이렇게 시각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재물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인간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 시각을 가졌냐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 때문에 인간의 시각이 완전히 뒤틀려져 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래 원리를 뒤바꿔 놔버린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잘 섬겨라. 나와 관계 속에 살자. 나와 사랑을 고백하고 살자. 나를 예배하라. 내게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 관심이 없거든요. 인간의 관심이라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재물. 그래서 이것만이 나의 전부라는 이 잘못된 시각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 시각,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한 번 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만약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내가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너희는 존재 자체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해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진 것만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그 사람들 입장을 100%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가난한 중에서도 늘 돈 때문에 어떤 혼란이 오게 되면 내 존재 자체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존재 자체가 어두워지고, 이게 존재 자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죄의 지배가 된다는 것이, 디모데전서에 말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해요. 돈은 몇만하게 뿌리라고요?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반역하고, 돈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살고, 돈 때문에 부도덕하고, 돈 때문에 몸을 팔고, 돈 때문에 나쁜 짓 하고, 모든 것이 돈 때문에 나쁜 짓 하다가 죄에 사로잡혀서 마지막에는 죄와 함께 파멸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시각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재물이 너의 안전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한 부자 이야기를 거기에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라고 소개하느냐. 누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왕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 고운 베옷, 이것은 고대 당시에 왕들 혹은 왕족들이 입던 옷인데 그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해, 날마다 파티를 벌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의 끝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지옥 갔다 했냐? 거기 한 구절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갔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스토리 전체 전개 내용이 뭐냐? 그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의 호화로움, 자기 날마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것만 위해서 먹고 살았지, 심지어 자기 집 앞에 헌대를 앓고 있는 가난한 거지에게 빵 하나 줄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무슨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 그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다가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안 믿는다는 게 뭐냐?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재물을 올바르게 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이 재물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알고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재물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로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없어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로 동시적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지금 재물을 다루는 이 말씀의 일종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론의 핵심이 뭐예요? 누구든지 절대로 몇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재물이라는 주인
혹은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절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적인 건 몰라도 그냥 아주 간단하죠. 내가 딱 동시적으로 지금 똑딱 하는 이 순간에 내가 두 개의 사물을 동시에 보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저 앞을 내가 시계를 본다 그러면 나는 시계 하나만 보는 거지. 이 시계를 보는 순간에 내가 또 하나 이걸 동시에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돈도 재물도 나는 내 주인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 자체를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업신여기는 그런 결론에 봉착한다고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틀려.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돈만 많아봐, 나는 예수님도 잘 섬기고 누구도 잘 섬길 거다? 돈도 잘 섬겨. 나는 돈도 잘 컨트롤하고 예수님도 나의 왕으로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돈,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가치 중립적인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우리 인간 속에 죄로 인한 부패성이 이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주인으로 섬기고 의지하려는 성향보다 돈을 의지하고 섬기려는 성향이 많아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자기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돈의 종이 되고 돈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는 뭐죠? 돈 자체가 그 사람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이 본문에 재물이라는 단어를 실제 헬라어는 우리 영어로 번역하는 맘몬이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맘몬. 맘몬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격화된 거예요. 의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돈을 성경적 가르침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언젠가 그 돈은 너에게 맘몬이라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신과 맘몬이라는 신을 우리는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새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절대로 병행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우리의 전쟁이에요. 지금 왜 전쟁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돈과 섹스 두 개밖에 모르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안정화시키고 나가서 내가 안전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우선순위가 해결이 안 되고 무엇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인가 가치 정립이 안 돼가지고 맘몬을 섬기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 맘몬을 섬기고 있다. 맘몬을 섬기고 있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도 여러분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유일한 신이요. 그 말은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안전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성경의 답은 뭐죠? 당연히 채워주신다고 말씀. 주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에 읽을 이 재물과 관련된 두 번째 파트가 되는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재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것을 부단하게 훈련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의 가치 체계를 분명히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몬을 섬기는 만모니즘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